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오시고 예배로 영광 받으시기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며 소리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울지어다. 수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려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더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방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에게 은혜를 하셔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무궁화에서 너를 지시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당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 374장 부르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혜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광야 같은 세상 길에서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간절하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하나님만 홀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 가운데 녹록지 않은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하는 문제들 가운데 너무 분주하고 복잡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많았사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만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살아야 할 텐데 땅에 고정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저버릴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난 영혼들, 우리의 지친 육신들, 하나님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새 힘을 얻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셔서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평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열심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받았던 성령과 그 뜨거움과 첫사랑을 잊지 않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합심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평안 복지센터를 허락하신 하나님, 처음 오픈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사옵니다. 앞으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찌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주실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금식하며 부르짖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늘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인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이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찾지 못했던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등불이 되게 하셔서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담을 넘은 가지가 되어서 복을 전하며 복을 나누어 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중에 계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승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수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복고 소리에 깊은 바다가수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드립니다.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수요일 밤 7시 30분에 드립니다. 2023년 올해 단일 기도회 11월 1일부터 20일간 그렇게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도 참석을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단일 기도회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회복, 예배의 회복, 찬양의 회복, 신앙의 회복이 되는 그런 귀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의 교제에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신 아버지, 주님 존전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영광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 날마다 행복과 기쁨과 승리가 넘치는 복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말씀을 쫓아 감사의 물들인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며 어렵고 힘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감사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자들로 우리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헌금과 성교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통하여 마음껏 주의 일에 참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드린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 역사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미 6장 부르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겨
할렐루야. 아멘. 예, 시편 42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낙심을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벽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자녀가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이 자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직 대통령도 자살을 했습니다.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돈 많은 이 대기업의 총수도 자살을 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지요. 일개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또 상황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종합을 해서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하자면 절망, 낙심일 겁니다. 낙심이 너무 크면 결국에는 그렇게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절망, 낙심 되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참 부족한 것이 없고 참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로 여겨지지만 그 사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면 그것을 해결할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는 그 길이 그렇게 선택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낙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이 낙심, 그래서 이 낙심으로 인하여서 신앙도 포기하고 살았던 삶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왜 낙심하십니까? 왜 절망하고 그렇게 있습니까? 그렇게 이유를 물으면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너도 내 처지가 돼봐라. 내 처지까지 안 돼봤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그럽니다. 자신의 이 형편, 사정,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살아가면서 늘 부딪히는 문제들이지요. 이 직장 생활, 그리고 학업에 관계되어진 일들, 또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적인 문제, 아내와 남편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 또 친척 사이에 그런 관계로 오는 그 일들로 인하여 절망이 찾아오게 되면 참 이 낙심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42편의 이 말씀도 보면 심각한 이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이 시인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음이 상했다. 불안에 떨고 있다. 4절, 5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낙심이라는 이 말의 이 사전적인 그런 의미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풀어진 뭐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이렇게 풀려지는 그 정도의 이 수준은 사실은 아니지요. 이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낙심이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불안에 떨게 되고 슬퍼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울감을 가지게 되지요. 이것이 중하게 되면 우울증에서 병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우울증이 오면 사람이 참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런 행동하고는 정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낙심은 결국에는 떨어졌다. 이 기가 죽고 이 마음이 떨어졌다. 이 간이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를 아마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분명코 들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마음 먹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 힘이 빠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포기에 이르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낙심, 낭망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930년도에 이 미국의 경제 불황이 찾아온 그때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 가지고 이제 대통령으로서 그 직무를 시작하면서 한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의 이 미국이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 그것이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낙심되는 내 마음이 더 두려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이 찾아오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주어진 그 환경을 극복할 힘이 없는, 낙심이 없으면 어려운 일들도 힘든 일들도 문제들도 그걸 극복하려는 그런 이 용기가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해결할 문제에 부딪혀서 나가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생기지 않는, 마음이 떨어져 버린, 낙심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낙심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도 찾고 생각도 또 하고 누구의 조언도 듣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지요. 어떻게 하면 이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절망하지 않고 그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찾고 또 찾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극복하고 이겨 나가려고 하지요. 사람들은 지금의 이 떨어진 이 낙심되어지는 것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사람을 찾아다니고 또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극복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낙심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이지. 이 사양 노루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코끝에 아름다운 향기가 이렇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 어디에서 나는 걸까? 그래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방을 뒤졌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향이 나는가? 그런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향이 오는 곳이 어딘가 이렇게 보니까 우아한 자태를 내뿜고 있는 사슴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슴에게서 이 향이 나는가 싶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향이 찾을 길이 없습니다. 캥거루를 만났습니다. 캥거루의 그 아기 주문이 그 속에서 또 향이 나는가 싶어서 찾아 그곳으로 가봤지만 아무 향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넘기도 하고 사막을 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향을 찾기 위해서, 향기 나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모릅니다. 세상 경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언덕에 올라가서 저 아래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그만 이게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면서 이 네 다리가 쭉 뻗으면서 하늘로 이렇게 탁 이렇게 거꾸로 눕게 되어졌습니다. 눕고 이렇게 보니까 이 아름다운 이 향기가 막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그 새에게 물었습니다. 이 향기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날아가는 이 새가 하는 말이 그 향기는 당신의 코끝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갈망하고 찾는 것이 이 세상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내 가까이 있다. 이 사향 노루 코끝에 그 향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낙심되어지는 이 부분도 결국에는 우리의 코끝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멀리 찾지요. 사람에게 찾고 환경에게 찾고 상황에 찾고 그래서 자꾸 그것을 찾아다니지만 결국에는 내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환경 가운데서 낙심되어지는 그런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것을 풀어가는 그 방법은 내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을 풀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완전한 절망 속에 헤매지 않는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올 때도 있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헤매는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그 속에서 헤매이고 그 낙심됨으로 통하여서 끝을 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이 고라자손의 마스길 그렇게 붙어있는 표제에 붙어있는 말씀인데 이 칼빈은 이 말씀은 원래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 고라 자손들에게 맡겨준 그런 말씀으로서 훗날에 이 고라 자손들이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이 고라 자손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 전용에서 불렀던 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 칼빈이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느냐?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서 이 왕권이 무너지면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졌을 때에,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과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밀어닥치는 압살롬의 그 반역의 그 무리 앞에 손쓸 수 없이 도망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쫓겨가면서 느끼는 그 절망감, 낙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지요. 극심한 그런 낙심된 상황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 어떨 때에 낙심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쿡 떨어지고 이 절망과 낙심 속에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는 언제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세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마음먹었던 일이 안 될 때에 우리가 낙심이 되지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안 될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이 하기가 어려워지고 못하게 될 때에 사람은 낙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굉장한 행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그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것을 찾는데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길이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내가 맞이할 수 있을까?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면서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수 없는 마지막 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지요. 그래서 도망가면서 그가 하고 싶고 늘 갈망하고 늘 원하고 바랬던 그 일을 하지 못할 때에 다윗은 큰 낙심에 빠지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원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학생은 대학 입시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잠을 설쳐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수능을 이제 얼마나 앞에 놔두고 모의고사를 쳐보니까 이 점수가 안 나옵니다. 몇 차례를 쳐봐도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를 썼지만 사업이 풀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하면은 뭔가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목회자가 이 목회를 하면서 낙심될 때가 있지요. 이 교인이 이 수가 불어난다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훅 빠지게 됐을 때에 오는 그 낙심됨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낙심이 되지요. 이렇게 흘러갈 거고 이런 결과가 날 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되고 더 나쁜 상황이 되어졌을 때 오는 그런 상황이 될 때의 낙심. 오늘 말씀에서 원했던 것을 하지 못함으로 통하여서 오는 낙심이 같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나쁠 때에 뒤에서 막 나를 욕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잘해주려고 하는데 뒤에서 듣기 거북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를 욕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에 낙심이 됩니다. 내가 이래밖에 내가 못 살았나.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십시다, 찬양을 드립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도망가는 이런 신세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그토록 잘 믿는 하나님, 그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꼴 좋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비난을 들었을 때에 오는 낙심들이 있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목회자로부터 칭찬은 못 받는데 도리어 그것으로는 이거밖에 못합니까 했을 때 낙심이 되죠.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느냐 그러죠. 자식이 아들이 시험을 쳤습니다. 90점을 맞았습니다.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엄마 90점 맞았어. 그럼 내밀었는데 왜 100점 못 맞았냐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이는 낙심이 되지. 내가 노력한 그에 대하여서 다가오는 그 반응이 신통치 않거나 비난하거나 인정해주지 아니할 때에 낙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고. 세 번째로 일이 안 풀리고 관계가 나빠졌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는지 몰랐을 때, 풀어야 되는데 풀 길이 없고 방법을 알지를 못했을 때에, 그 원인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지. 사랑하는 여인에게 요즘에는 다 휴대폰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편지를 써서 소식을 전했잖아요. 소식을 전했는데 깜깜 무소식이라 받았으면 금방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고 답장을 보내주는 게 맞는데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현을 당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절망하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쁜 일이 있어서 그걸 볼 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 그 편지를 보게 되어서 그 소식을 전해왔을 때에 소식은 안 오더라도 어디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여행을 갔다 오고 그렇게 미리 알았다라고 한다면 낙심은 안 할 겁니다. 그냥 기다릴 수 있겠지요. 무엇 때문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낙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에 말미암아 슬프게 닿니나이까 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 이와 같은 상황이 안 될 건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모를 때에 우리가 절망하게 되지요. 낙심하게 되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가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상황하고 별개로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그 마음,
누군가 뒤에서 나를 욕하는 때에 그때의 나의 감정, 나의 심령의 그 마음 상태, 그 이유를 알지 못했을 때에 오는 그 답답함을 오는 이 낙심되어지는 그 마음 되지요. 이와 같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풀어내는가, 해결하는가 하는 것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의 이제는 끝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마지막 선택을 하려는 그와 같은 상황들에 놓이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기 위하여서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낙심되어질 때에 어떻게 그 낙심을 극복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 지혜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되어지는 일이 있을 때에 이 시편의 기자는 그 낙심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 하면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것보다도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일에 힘을 썼다 하는 겁니다. 이 42편의 이 말씀에 보면은 인칭 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나라는 이 강조하는 이 시인은 자기를 자꾸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무능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나약함을 들여다보고 그 답답함을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이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상황을 보든지 나를 보든지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들어오지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결국에는 나의 무능 때문이고 나의 못남 때문이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결과이고 나에게 자꾸 이 시선과 초점이 가는 거지요. 그러면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와 같은 낙심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절망으로 빠지는 그 나를 향한 그 초점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던 이 시인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리니까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이 갈급하다 하는 것은 이 해석자들이 이 사슴은 이 새끼를 잉태한 어미 사슴이었는데 이 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이게 죽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 있는 이 새끼도 이제 죽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갈급하다. 이 갈급하다는 이 말은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그와 같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찾느냐? 이 시인이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냥 사상적으로 말적으로 그냥 형상으로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반석이 되신다는 것, 나의 삶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서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갈 때에 인생을 지탱하고 견뎌내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반석들이 많습니다. 돈, 건강, 직장, 명예, 권력, 인맥, 자식, 부모,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그런 반석이라 생각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흔들리는 겁니다. 돈도 흔들리고 건강도 흔들리고 명예도 권력도 다 흔들리는 겁니다. 부모도 흔들리는 것이고 자식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반석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돕는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낙심되어질 때에 찾는 그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와 같은 믿음, 그런 확신, 그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사람을 따라가고 이 교회의 분위기를 따라가고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 명예를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낙심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게 되면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낙심되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반석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신인말을 찾기에 갈급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미어달리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찬송.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로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얼굴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11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상황이 아들에게 쫓기고 아버지로서의 얼마나 참 부끄럽습니까? 부하들에게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아버지의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그 아들을 볼 때에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쫓겨가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바라보면 다 내가 잘못 알을 키웠어 그렇지, 내가 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이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원인을 찾을 때에 낙심되어지지만 그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몰라서 이 낙심되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그 이유는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자녀가 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지요. 그러면은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뭐 그래서 이 기부스를 하고 의사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지요. 의사가 이 뼈의 성분은 이렇고 골절된 걸로 인해서 낫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약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2주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안심되고 오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 이 시인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브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낙심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 자꾸 헤매이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성도들에게 희망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도통 모릅니다. 그런데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모세도 그에게 맡겨진 그 어렵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그 일 못합니다.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죠. 그 상징이 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 그 지팡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하지요. 그런데 사람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의 평가에 자로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거기에 두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 찬송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기도가 나오지요. 찬송이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 선배들 이렇게 보면 요셉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낙심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풀어가는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낙심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돕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방법이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낙심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결국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통하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이 귀한 사람이 되어졌지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늘 찾아오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는 주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낙심되어진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주의 백성들이 없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져서 낙심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행복을 찾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300절 1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주님의 능력이 온 수를 이기게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대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며 약심되어지는 사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며 약심되어지는 것을 이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평안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